말씀을 보시게 되면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 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실그릇,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릇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이제 어떤 그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금그릇이 아닙니다. 은그릇도 아닙니다. 나무그릇도 아닙니다. 질그릇도 아닙니다. 어떤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을 주인이 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은, 우리 그릇은요,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 깨끗한 마음을 주님은 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서 좋겠다, 그렇게 하죠. 근데 또 이야기해요. 금수저는 안 돼도 좋다. 너는 은수저니까 은수저만 돼도 나는 부럽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말해요? 야, 너는 은수저지만 나는 그 은수저라도 부럽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흙수저다 이겁니다. 출신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현재 있는 자기 자신, 자기 위치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배경하고 연결시켜서 자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금그릇이지 않으면 기가 죽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쓰임 받을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금그릇이 아니니까. 은그릇이 아니니까 그나마도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은그릇이 아니니까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질그릇이에요. 흙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흙수저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있어, 배운 게 있어, 잘난 게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요, 가진 게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흙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수저는 잘못하면 어떤 생각이 꽉 이렇게 생각이 차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님들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탓하고 이제 이런 생각 속에 많이 사로잡히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출신 배경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생활을 할 때 불리하고 그것이 계급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 하잖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다 지났다는 겁니다. 개천에서 절대 용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부모의 재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배경에서 용이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개천에서는 이제는 용이 나올 수 없는 시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그릇보다 금그릇이, 나무그릇보다 은그릇이, 질그릇보다 나무그릇이 더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귀하게 대접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쫓아가는 그 쫓음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어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주인이 금그릇이라고 쓴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네가 금그릇이라 내 너 귀하게 쓰겠다 말씀 안 해요. 네가 은그릇이다 그래서 내 너 귀하게 쓰겠다 말 안 해요. 너 나무 그릇이다 그래서 내 너 귀하게 쓰겠다 말 안 해요. 너 질그릇이다 내 그래서 너 천하게 쓰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 나무, 흙, 질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명확하게 다릅니다. 뚜렷하게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금그릇도 안 쓴대요. 은그릇도 귀하게 안 쓴대요. 네가 나무 그릇이고 네가 질그릇이라 해서 내가 너를 천하게 쓴다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쓰기를 원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금그릇이 깨끗하면 금그릇을 쓸 것이고, 질그릇이 깨끗하면 질그릇을 쓰실 것이고, 나무 그릇이 깨끗하면 나무 그릇을 쓰실 것이고, 은그릇이 깨끗하면 은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와 그 사람들이 자꾸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쪽에 쏠리고, 그것이 안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그거 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뭔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내가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원한다면요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나부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꼭 우리를 쓰실 때요, 쓰실 때 하나님이 꼭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깨끗한 마음을 주십니다. 깨끗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에 영적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적 부흥이 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를 깨우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의 악을요, 사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면 그것은 먼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의 가치를 우리는 자꾸 보게 되면 우리는 조건과 환경만 찾아요. 조건과 환경은 외형입니다. 그건 외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외모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외형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물질이 없어서 제가 큰일을 못해요. 교회에서 큰일도 못하고요, 내가 또 내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 내가 속해 있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 그룹에, 내가 사회 속에 내가 묻혀서 생활하는데요 제가요 정말요 지금 물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그릇, 은그릇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보게 되면, 솔직히 놓고 보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금그릇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 깨끗한 그릇 한 사람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통령을 있잖아요, 보좌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깨끗한 그릇 한 사람만 세워주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 만들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바른 결정을 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사람 나오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 나오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박해할 부분에서 가장 먼저 박해할 부분이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가장 정치가 지금 낙후됐다는 거예요. 후진적인 정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우리나라가 다 선진화됐는데요, 정치는 너무나 형편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가 너무 형편없고 정치가 너무 엉망이면요, 경제도 안 풀립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민생 경제 문제가 지금 산적하게 쌓여있는데요, 지금 위에서는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봐도 답답한 일들이죠.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들이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큰 그릇을 생각해요. 깨끗한 그릇은 생각은 안 합니다. 귀한 그릇 하면요, 큰 그릇을 생각하는 거예요. 금이 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지금 네가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지금 네가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지금 네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네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난 질그릇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무 그릇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은그릇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금그릇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보고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 쓴다는 거예요. 난 너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내가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먼저 금그릇 되는 나라가 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깨끗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깨끗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깨끗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그 깨끗함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 너무나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게 너무 차이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조건과 환경,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심령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우리 외형을 살피시는 분 아닙니다. 절대 외모하고 하나님은 상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것은 무엇을 상대하십니까? 우리의 심령과 상대합니다. 내 마음과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시길 바라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그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시편 51편에 있어요. 자, 시편 51편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윗이 자기 나라가 왕권이 든든하게 섰잖아요. 그 쓰고 나서 다윗에게 크게 찾아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깜짝같이 자기의 죄가 싹요 완전 범죄처럼 가려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 왕이 해결을 해요. 해결을 하면서 성령이 다윗 왕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깨끗한 마음을 받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는 겁니다. 이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주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거예요.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주님 없으면 제 인생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요,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이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의미요, 내 인생의 생명이요, 내 인생의 목표요, 내 인생의 전부고, 이거예요. 이게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발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성령이 저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이 저를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요 눈물로요 자기 잠자리가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라 이거예요.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죄를 짓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은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하다 보면요, 죄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멀어져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데 죄가 나한테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쪽으로 눈길을 주고 내가 그쪽으로 내 마음을 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어떤 일이 터져갖고 황급하게 막 거기에 막 정신이 쫙 팔리고 달려가면요 옆에 거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못 봐요.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오직 주, 내 마음이 오직 주, 내 마음이 오직 주, 오직 주만을 향해서 우리가 쫙 달려나가면요 주변이 안 보여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가 귀에 안 들린다니까요. 그게 귀가 안 들려요.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마음에, 오직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리만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만 원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보기를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그의 음성을 향해서 전적으로 귀를 열고 그의 마음을 향해서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 그것도 애통함으로 사모하는 자를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쓰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 쓰기가 편하거든요. 누가 쓰기가 편한 사람입니까? 나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나를 향해서 귀가 열려있고
나를 향해서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을요,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깨끗한 마음은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는 겁니다.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은요, 오직 주께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절박감이 간에 들어있어요. 그 절박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요, 기도도 응답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내 마음에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갈증이라는 거, 갈급함, 갈증입니다. 주를 향한 갈증, 주를 향한 갈급함이에요. 목마른 사슴이요,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그런 갈증의 심령을 가지고 주를 향해서 간절히 밟고 달려나갈 때요, 그 사람은 주를 만나요. 갈증이 없는 사람은요, 갈증 없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요, 그분은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주님은 찾아와서 만나주시는데, 누구를 찾아와서 만나셔야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쓰시기를 원하고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내 길을 열어주기 원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는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막 부어주셔서 주를 막 찾게 합니다. 그때 막 미친 듯이 주를 찾게 해요. 잠을 못 자도 막 주를 찾게 만듭니다. 힘이 들어도 막 주를 막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힘이 들고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너는 그런 상태에도 어떻게 하루를 버텨나가냐? 그래도 주를 찾게 만들어요. 새벽에도 나와서 주를 찾고요, 저녁에도 나와서 주를 찾고요, 주를 찾고 주를 찾게 만들어줘요.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내 삶 속에 생각지 못하는 기적을 갖다 부어주십니까? 주님의 삶 속에 기적을 부어주시면요, 질그릇이요, 금그릇 되는 거 쉬운 일입니다. 나무 그릇이 금그릇 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부어주십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를 증거하라고요. 주의 선하심을 증거하라고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고 주를 찾기를 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지금 내 속에 부어진다면 지금 그분은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박한 심령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하나님은 살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 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마음입니다. 딱 한 가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 없어요. 사람이요,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할 때요, 한번 보세요. 두 마음 품고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절대 그렇진 않아요. 딱 살기를 원하는 한 마음 갖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하죠. 그럴 딱 살려주면 그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두 마음이 생겨요. 이 절박한 심정에는요, 한 마음밖에 안 나요. 하나밖에 안 나오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이것만 되고 나 이것만 되면 원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껏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마음껏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이 절박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절박함에 나오는 기도의 그 간절함이 뭡니까? 그게 소원기도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소원기도예요. 주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요. 오직 절박함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응답받고 나면,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 이 마음 하나님 변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요. 한번 보세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누가복음 21장에서요 주님은 하십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의 전부인 두렙돈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두렙돈이 우리가 찾아보니까요, 두렙돈은 오늘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000원밖에 안 돼요. 만 원 있는 사람한테 1,0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5,000원 있는 사람에게도 1,000원도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1,000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면 그 마음은 주께 향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다면 남들이 볼 때는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1,000원, 아이고 그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비례적으로 나간다면요, 내가 한 달 생활비가 한 달 벌어들이는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1억을 벌어들여서 내가 생활비 5,000만 원을 생활비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5,000을 헌금 드리라면, 하나님 앞 드리라면 누가 쉽게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드릴 사람은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 혹시 시험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재개발 문제 때문에 그 교회 성도가 그 재개발 지역에 한 60%가 그 교회 성도가 살고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재개발 되다 보니까 보상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상이 나오면 이제 보상이 꽤 크게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상 다 받았는데 11조 하시는 분이 없대.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주를 향한 전심으로 드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깨끗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인 1,000원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누군가의, 하나님의 일은요, 누군가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교회를 건축을 한다든지 큰 성교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 할 때 보면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또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두레돈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4절에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냐면 세리의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의 뜻인데요. 이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자기들이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해서 선별된 사람이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삶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가면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들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는 이걸 봐야 돼요. 절대 신앙생활은 비교평가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이게 잘못한 거예요. 비교평가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비교평가하는 자 사용 안 합니다. 우리가 남과 자기 자신을 자꾸 비교평가를 하게 되면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요. 내 의가 드러납니다. 그 의가 비참한 거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의가 교만한 거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드러나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생각하고 초라함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또 남과 비교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서 막 교만한 사람을 또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한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에서 비하하고 내가 너를 쓴다 해도 비하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면 막 자신이 남과 비교했을 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큰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보다도 수평적인 관계로 이 사람이 바뀌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뭐냐면 우리는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관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주관하는 자가 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비교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당신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절대로 주관하지 않아요. 절대로 섬기는 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비교가 나오고 강요가 나오면 이거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큰 잘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뭘 하냐면 자꾸 주관하려고 그래요. 비교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자기하고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요, 저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저는요, 토색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요, 불의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저 사람들은 안 돼, 난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게 다 비교입니다. 아니에요. 헌신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세요. 헌금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기도도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너는 성경을 적게 읽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주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예요. 나. 하나님은 빠졌어요.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기도 시간이 저 사람 30분 했는데 저는요 30분을 해요. 나는요 30분을 하고요. 나는요 1시간을 하고요. 나는 3시간을 하고요. 막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주인이 못 쓰는 거예요. 이건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짧아요. 짧고 그 기도의 주체, 그 기도의 주어가 뭐냐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 속에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요 호소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바로 세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받았느냐?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마음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부인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난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그 말을 할 때요, 주님이 꼭 베드로의 마음에 또 뭐라 그러죠? 요즘 말하면 그 뭐라 그럽니까? 뭐 뿌린다 그래? 고춧가루 뿌린다 그래요? 고춧가루 뿌린 말을 하시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열심히 내서 주님 앞에 그 말까지 하고 고고해가 있는데 주님이 세상에 신명을 깔은 자도 그렇게 깔은 셈입니까? 네가 다 또 모르겠는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막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할 때 뭘 받겠습니까? 뭘 갖고 통곡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막 울잖아요. 이렇게 통곡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실제로 찾아왔지만은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그럼 당신도 가면 나도 그냥 본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 갔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주님인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배를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잡히거든요. 그때 딱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부활의 주라는 거 알았거든요. 알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 제자가 주시라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베드로가 딱 들은 거예요. 듣고 자기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바로 뛰어내버린 거예요. 저분이 주님이라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렇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할 때 그때 그 베드로의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미안해 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부끄럽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 주님이시라고 말하니까 막 베드로가요 물에 뛰어 들어가면 죽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주님 앞에 달려가 버리잖아요. 이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오직 주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안 짓는 마음이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은 오직 주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도 주님 앞에 달려나갔을 때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죄스러움도 있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요 부족했잖아요. 자기께 너무 살아 움직였잖아요. 그런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시 주님이라니까 주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뛰쳐나간 겁니다. 이 마음 속에요 주님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컨택이 되잖아요. 주님과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부흥이 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전에 이렇게요,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주를 찾기를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뭘 주시냐면 영적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 우리 속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요, 나는 질그릇이라도요, 하나님은 귀하겠습니다. 그 질그릇 때문에요, 은그릇이 변합니다. 그 질그릇 때문에요, 금그릇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그릇, 은그릇 바꾸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사람들 바꾸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요,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요, 되는 겁니다. 주께서 안 쓰시면요, 내가 백날요,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쓰시면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안 쓰시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또 한번 보세요. 이 느헤미야의 눈물이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자기 사촌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촌한테 물어봐요. 저기 포로로 오지 않는 우리 민족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거 이제 자기 사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냐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비참합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파괴되고 성전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딱 듣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수일을 금식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수일을 금식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어요. 울면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집안의 죄를 고백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그 다음에 주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윤리를 지키지 않은 그것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또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늘 한번 보세요. 모세도 기도할 때, 느헤미야도 기도할 때,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 여호사밧도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그걸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조건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약속의 약속.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눈물로 구하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는요 오직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보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올 때 두 마음 됩니까? 절대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올 때는요 오직 한 마음입니다. 오직 한 마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한 마음입니까? 주님을 향한 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한 마음이에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속에요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속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강한 역사가요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이 깨끗한 마음에는요 주를 향한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이 이 깨끗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가득 찬 마음이요. 이게 바로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부흥은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주를 향한 기쁨과 주를 향한 찬양과 주를 향한 열망과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막 순수하게 막 쌓고 있지. 진짜 순수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즘 젊은이들 막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갔다 오고 찬양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기쁨 막 하면서 막 팔딱팔딱 뛰면서 하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영원토록 편치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거 찬양 드리면서. 야, 당신이 그 젊었을 때 한편에 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이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갈급한 소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드릴 때 보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심령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물질의 종으로도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로도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전도자로도 사용하고요. 섬기는 자로도 사용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도 사용하고요. 송교하는 사람으로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귀하게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금그릇이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은그릇이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거 아닙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천하게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자고요. 하나님, 제가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깨끗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심령, 그런 그릇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이제 점점요 연령층이 올라가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요 주님 앞에 다가는 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도적같이 임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평생에 한번 주님께서 기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고 갈 수 있는 귀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남은 신앙의 여정을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고요. 또 내 마음의 상처, 오늘 또 내가 응답받아야 할 문제 응답, 또 내가 치유받아야 할 내 육신의 질병 하나님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